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예배에 나오신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을 뜨고 활동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잠들어 꿈꾸는 장면까지 포함하여 전체 24시간 중에 대략 80%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들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 속의 기억 장치가 매 순간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뇌에 큰 무리가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뇌가 쉴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기억 장치에 입력하지 않고 일부는 일부러 망각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중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현장에서 듣고 본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뇌에서 망각시켜 나중에는 그 중에 일부만 기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보다 기억하는 시간이 훨씬 길게 지속이 되고 뇌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저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학습을 통해 망각시키려는 힘보다 기억을 입력시키려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외웠던 구구단이나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같은 경우가 오늘날 세월이 흘러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된 반복 학습을 통해 그 기억을 끄집어내기보다 그 자체가 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장기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 반복 학습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그것과의 관계가 연결이 될 때 바로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강력한 장면을 보았거나 인상 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의 상황이나 모습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묻어나 있거나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과의 관계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저장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해야 할 어떠한 것들을 장기 기억에 두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는 기억들은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하여 이것들이 우리 평생의 기억 장치에 저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 후손들은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크고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로 느껴지다 보니 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 이러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백성은 광야에 남겨두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출애굽 1세대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전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그곳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출애굽 2세대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 귀와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의 의미가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수많은 위험과 고통의 길을 견뎌내며 전진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마실 물도 마땅치 않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했던 장소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출애굽 1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보다 지금까지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훨씬 더 큰 비극이라는 사실이죠. 때마다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이 안타까움도 모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떡과 같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네피림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공급되었던 양식이었죠. 지금까지 입었던 의복과 발만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가 묻어나 있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당연히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러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들에게 동일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시고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은 달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를 들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실제로 이러한 광야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음으로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강조하는 이 두 가지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주의하다, 조심하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하나의 문장이 더 추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 전에 너는 주의하여라 라는 문장입니다. 가장 먼저 너는 주의하여라 라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너는 주의해라, 그리고 가장 뒷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주의해라. 이렇게 한 문장에 이 행동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나오죠.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잘못을 함께 경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차 무뎌지기 시작한 모습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에 크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주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2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와는 다르게 먹을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때만 채울 수 있는 음식이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마땅히 잘 곳이 없었지만 이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땅이 좋아 가축을 기르면 기르는 대로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노후의 삶마저도 보장받는 이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조하며 반복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도 알지 못하게 교만하여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에 취해 거기에 정신을 팔려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항상 조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으로 두고 계십니까? 물질의 풍요로움도 하나의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바라보고 집중하다 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말씀, 너는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귀 기울여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강조한 두 번째 행동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모세는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주의하는 마음이 풀려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분을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말죠. 반면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는 마음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다와 기억하다는 것이 함께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40년간 광야에서의 여정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람이 직접 재배한 양식과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로 들어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나의 힘과 공로만 생각하여 주의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자체를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해야 하죠. 모세가 강조한 이 두 가지 행동을 전할 때 과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뒷절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멸망시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이전 세대가 잘못한 그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라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만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멸망시키시고 다음 사람으로 대체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잘못한 자들을 멸망시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백성을 일으켜 세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인간보다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하시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건강에만 더 관심을 둔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녀들은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선물을 사오신 아버지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과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더 서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신명기 말씀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염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염려를 주기보다 기쁨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으로 남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직이기보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여호와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분께서 임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장기 기억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죠. 그건 우리에게 매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을 위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뜨거웠던 감정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매 순간순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너는 주의하라.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기억해라. 지금까지 임하신, 앞으로도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두 가지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